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설교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5장. 사모님, can you turn down the two lighted ones? Can you turn down just a little bit? Test. Better? Okay, thank you.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서는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거기에 있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의 발걸음을 우리 여기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그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듣는 사람들도 마음문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 듬뿍 안아가는 그런 하루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시작한 그 룻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룻이 오직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치 않은 만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룻이 이삭을 집어서 식량을 구하는 그 지역의 수많은 터에서 그 죽을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룻의 시아버지 친척인 보아스의 땅에서 죽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보아스가 돌아와서 그녀를 볼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보고 있던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룻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비굴한 모습보다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오미한테 인사하고 나왔을 때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은혜롭게 봐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죽게 됐습니다. 그 은혜롭게 보는 보아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보아스가 그녀를 보고서는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룻한테 이제 가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터에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자기 땅에서 이삭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소속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승낙을 한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의 땅에 와가지고 이삭을 죽으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들의 사람들은 서로 보호를 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소속에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어떤 배경이라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덮어주고 감싸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느끼는 거는 경계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어떤 건가,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느낄 수가 많이 있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보아스는 자기 땅에 초대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녀의 미모가 탐나서 한 군데 묶어두겠다 그런 심보보다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려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이 타인에 관한 그 배려와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사랑을 헤세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부터 룻은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보아스의 땅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방하지 않을 것을 보장을 해주고, 그 떼약 끝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수고를 할 때 목이 마르면은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까지 마시라는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베푸는 친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초래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인 너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룻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절을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저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그 친절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어서 크게 한번 베푼다고 해봐도 상대방이 그렇게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그 능력이 안 닿아서 그거를 엄두를 못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보았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 있게 받았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도모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룻이 하는 질문에 보아스가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난 이방인 여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돌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보아스의 눈에는 그 룻이 그냥 아무 이방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께 아주 지극한 효를 바치는 아주 착하고 헌신된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그 사실을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명심해둘 요점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착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알려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리가 그 좋은 착한 행실을 할 때 알려지고 인정을 받자고 해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흥부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흥부놀부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흥부는 이 마음에 원래 그 심성이 착해가지고 그 다리가 부러진 새를 고쳐줘가지고 나중에 상을 받는데, 근데 놀부는 그거를 흉내를 내면서 그 멀쩡한 새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이어주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거 읽어보고는 참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가 눈길이 있을 때 더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아무 눈길이 없을 때는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에 그 룻이라는 사람이 그녀가 나중에 누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거를 계수까지 하면서 시어머니께 효를 바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진념이 있었죠. 매우 깨끗한 동기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재촉을 했을 때 충분히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을 수 있었던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헤셋의 마음으로 아꼈기 때문에 그 굳센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유다의 그 베들레헴 지역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어젠가 엊그저께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눈앞에 이렇게 뭐 착해 보이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모습이 지저분해도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조금씩 배워갔는데, 근데 제가 스페니쉬를 하니까, 남미에서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스페니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2000년도부터 계속 다녀온 거예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계속 단기 선교 기회가 있으면은 뭐 멕시코든 중남미든 남미든 또 다른 지역이든 꼭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는 거예요. 뭐 한 3일 동안 나갔다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한 5주를 거쳐서 다녀오든, 이게 제가 어떻게 무슨 개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큰 보상을 받겠지 그런 거를 따지고서 시작한 게 아닌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한 곳에 한 그 부분에 계속 충실한 것을 보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찰리는 신학교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을 망설이다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볼 때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내가 무슨 큰 보상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기뻐서 그렇게 그랬더니 그런 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선 것은 처음에도 거부 반응이 있었지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아주 돈을 왕창 크게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준다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차고 하시면은 나중에 실망 안 할 수가 있어요.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 인격이나 그 살아가는 자세는 아직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죠.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습성들이나 옛날의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새벽 예배의 그 충실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의 사랑이 이 사회에서도 표현이 돼서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시 못할 사실은 룻은 결국은 이방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거두어 갈 만한 그 하나의 큰 요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포괄력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민족의 큰 오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 혈통이 깨끗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일세우셔가지고 치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그냥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점을 놓쳤던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봐서 모압 사람들의 배경을 알 수 있지만 이 모압족은 결코 좋은 평판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무렵 산으로 피하라는 그 지시를 받을 때에 롯은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기 주변에는 조아라는 그 도시로 피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좀 딸하고 머무는데 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그 행위 때문에 아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조아에서도 머물면서도 그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자 두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뜻을 행해서 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영향을 못 이긴 채에 그래도 후손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비를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서 동침해서 아들을 베게 됩니다. 거기서 맏딸이 뵌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손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봐도 그 배경은 수치스럽지 못할 그런 배경이죠. 유대민족 같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한번 그때 이제 모압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그 반감이 대단하죠. 우리 세대 좀만 위로 올라가도 일본 사람들은 이거 뭐 욕설이 다 온갖 욕설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 생각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헤셋은 그런 과거와 그런 배경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포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 지역에 관한 다툼이 있는 민족도 드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반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내에서도 뭐 서울 사람들하고 뭐 경상도 사람들, 뭐 경기도, 강원도 사람들,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그런 지역에 대한 그 반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특색이 이렇고 뭐 저 사람들은 이렇고 뭐 많은 이유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볼 때는 그냥 한 모압 여인으로 본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어떤 모압 쪽의 여인들에 관한 그런 편견이 그의 판단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룻기로 통한 그 가르침은 참 적합합니다. 요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하나의 그 정치 방법은 미국의 특별히 그 백인들의 그 어떤 우월 심리나 그런 그 사정을 중심 두고 중국이나 또한 멕시코 사람들에게 대한 말들이 반감을 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피난자들이 오는데도 따돌리고 그 미국 국가의 그 어떤 뭐 그런 보호 그것을 우선으로 우리 것을 챙기자는 그런 구심점에는 머지않아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700년대부터 구성된 이 국가가 이민자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지 뭐 여기서부터 그 백인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원래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입니다. 네, 미국 인디언들. 룻기를 한 번만 깊이 읽어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많은 그 지혜가 열려지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영감을 받아서 우리와도 좀 더 사정이 다르거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나 월남 사람들이나 특별히 멕시코 사람들을 비하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우리 시야를 넓혀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보아스가 룻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인데 아주 만족스럽게 이 곡식을 이제 볶아 가지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그 땅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모든 그 이방 사람에 대한 그 불안감 같은 게 다 이제 놓인 거예요. 그 보아스의 친절함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불안을 우리가 놓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타인들이나 이방인 사람들한테 그런 경계심을 우리가 안심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곧 반드시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햇셋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피곤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햇셋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그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햇셋을 복종하는 우리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잠시만이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계속하며 경배하면서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그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햇셋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친절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과 이 하는 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이신 김재영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또 이삭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선교를 행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받아서 변화받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